풍성한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의 출생과 근본에 대해서, 6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43절은 결혼한 예루살렘이 음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44절에서 63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예루살렘의 음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탈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출생과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환영받지 못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의 근본에 대해서 난 곳이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아모리, 헷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족속이고 이방의 땅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과 똑같은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서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노니. 예루살렘은 출생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보통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은 산파는 그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그 몸에 묻었던 혈흔, 피의 자국들을 닦아내고 그리고 물과 기름으로 그 몸을 잘 감싼 다음에 강보에 쌓여서 더 이상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기본적인 신생아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태어났을 때, 특히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행하지 않고 그냥 문 밖에 내어다 방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도된 우리들은 그 근본을 찾아볼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암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적신과 같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참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음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이 성장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외면적으로 외향적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져 버린다면은, 사라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외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절정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맹세하고 언약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기서 맹세와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혼인,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졌을 때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가 사라졌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축복은 내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이죠.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고통이고 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또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도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다음에 그 모든 피의 흔적들을 씻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값없이 깨끗하다, 정결케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에 코고리와 귀고리를 달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신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 미스코리아 대회가 마칠 때 그 해에 미스코리아 진이 딱 결정이 되면은 작년에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사람이 그 멋진 왕관과 그리고 옷을 입고 와서 새로운 미스코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왕관을 씌워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스코리아로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의 왕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왕관이 우리 가운데 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렸느니라. 하나님이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저희 가운데 먹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의 네 번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지금도 먹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버림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버림받았던 여러분을 참 왕비 삼아주신 그리고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작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예와 또 영광과 존귀를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